오늘은 죄악된 세상에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합니다. 성도가 창세기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았는지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빚어가시는지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의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시작하는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그 은혜에 깊이 잠겨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한테 하신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4장부터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던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처음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 중앙에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보시면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편을 막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동편에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 동편을 막으신 거니까 이들은 쫓겨나서 동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가까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한 이들한테 새로운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렇게 쫓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은혜를 때론 불안해하고 때론 바라며 그렇게 에덴 동산 근처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처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이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근데 자녀가 잘 안 생겼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대 만에 남자아이를 탁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 가운데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는 날인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새롭게 주셨습니까? 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임신의 고통만 놓고 보면 참 저주스러운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당해야 되는 일이 죽음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것은 큰 저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임신의 고통이 있지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어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했지만 정말 우리를 살려두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인을 주셨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주셨고 또 그 다음 자녀인 아벨을 주시고 셋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많은 자녀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룬 이 가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야 죄가 없을 때는 늘 기쁨만 있었겠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늘 기쁘지만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희, 노, 에, 락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참 행복해야 하지요. 근데 이 가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걸 이제 알고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이라도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부모님이 있던 에덴 땅을 떠나서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은 죽고 첫째 아들이 신앙생활 잘 하나 싶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아픈 일을 아담과 하와가 겪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선물처럼 주셨지만 이 자녀는 결국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우리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맡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귀히 내어드리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보면 한결같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의대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막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것들을 삶을 절감하시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내 자녀에게 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그 자녀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영혼이 변화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지만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땅에 있지 않고 다스림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다스리죠. 한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다스리고 미국을 대표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은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면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 나라의 어느 땅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변화받지 못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마지막 그 통치가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혼이 변화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랐겠습니까? 근데 가인을 보시면 그것이 부모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아픔이 있는 가정을 향해서 정죄의 말이나 내 자녀를 자랑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로 되어진 줄 알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된 줄 모르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다른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가정을 어쩌시려고 저러십니까? 혀차지 마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제사도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이라도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역자가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5절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사역자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이 참석하기만 해도 복받는다 했다. 나는 그렇게 참석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단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를 좀 구분하고 좀 지나가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고 할 때에 어떤 해석들이 있었냐 하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요한 것은 소제는
오직 곡식으로만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정하셨는데 곡식으로 드린 것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받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창세기 4장과 레위기 중에 이 시대적인 연대기를 볼 때 어디가 더 빠르신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 4장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법으로 이 일을 재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5대 제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받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해석을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방금 읽으신 4절하고 5절에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걸 지난 교회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알려주고 너희가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본다. 그리고 구절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약 한 40분이 지나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보고 답을 찾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의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받으신 제사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아벨이 중요하셨고 하나님은 곡식보다 가인이 중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끝에 보시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서 너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다시 보시면 이 영적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보시면 이 영적이란 말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가 이런 것이지 않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5대 제사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합리적인 제사가 무엇이냐? 그 예배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전에 관습을 쫓아서 다시 한번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예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시간 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돈도 아니시고 내 시간도 아니시고 오히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더 제가 드린 말씀이 무겁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니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이런 예배 드려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던 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을 죄를 다 짓고 주일로 와서 주님, 제가 한 주간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로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이 사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삶 전부인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주일만,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만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말하는 게 이미 삶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유아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이제 세례 받으신, 입교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학습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학습하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학습 교육에 이런 게 있습니다. 38문항에 보면 예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1번이 성도들이 삶으로 드린 예배와 2번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학습 교육을 한 사람, 교회 온 지 6개월이 된 사람한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예배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일에 삶의 예배를 승리하려면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로 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또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배, 주일날 우리가 드린 예배와 내 삶의 예배는 구분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평일의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주일 예배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은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평일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주일 예배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씨름하다가 실패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과 내가 그냥 죄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걸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씩씩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이 펄개져서 씩씩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시면 가인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잘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고 그 말을 들은 가인도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 아니까 자신도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게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내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해결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는 참 치열한 싸움을 가운데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헌금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과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린 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시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과 부자가 드리는 두렙돈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같지 않다는 걸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정하셔서 그렇게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얼마 해라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상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이걸 지켜보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오리같이 가자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를 가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심리나 가야 되지? 내 시간이 아깝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이나 도와줘야 된다고 돈이 아깝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해야 될 내 능력이 아깝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마음껏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이 하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오리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배들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들을 바로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